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래저래 좀 바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취업생들에게는 공채들이 쏟아지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가 몰려왔죠. 졸업생들에게는 졸업 후 진로라는 무거운 문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잘 섬기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보니까 가정이 소홀해지기 쉬운 계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일상 속에서 내가 바뀌면 됩니다. 부모님, 형, 누나, 동생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잘 섬기는 청년이죠.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라. 식상할지 모르지만 꼭 새겨야 될 말입니다. 제가 손가락 3개 잘렸다 붙이는 수술하고 3개월 입원 생활을 했죠.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2달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단을 오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몇 시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원에 있었고 집은 성남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정신이 멍한 상태로 지하철 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장례 치르는 3일 동안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신 분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왜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계속 후회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라. 비록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얼굴 마주하기조차 힘들더라도 잘 해드려라. 상투적이고 지겨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는 청년은 많지 않아요. 특히 어버이날과 생신날에 꼭 감사를 표하십시오. 비싼 선물, 돈 봉투가 없어도 됩니다.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꼭 전화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전화로라도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추워지는 날씨에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정 없는지,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깨진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상처투성이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친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고 사고도 많이 치셨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에 그런 가정 속에 사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동성끼리는 꼭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고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면서 마음이 담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의 대표로 아내이자 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엔 큰 아픔이 있었어요. 25절을 보면 이 가족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당시 문화를 보면 자기 남편을 두고 여자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전무했어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많았지만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딸을 둔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분명 남편이 이미 죽어서 과부였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돌싱이라고 환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 과부가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구조사에 여자를 넣지 않던 시대예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듯이 당시 여자에 대한 인권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었다고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엄마도 젊은 과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도 세 아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 보면 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천사들이에요. 희망입니다. 가정의 희망이고 부모의 희망입니다. 남편을 잃은 이 과부에게도 유일한 삶의 희망은 이 어린 딸이었어요. 그런데 몇 살 되지도 않은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에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25절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왔다. 어린 딸이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저 하염없이 울면서 보고만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요. 우리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더라. 그분은 고치시더라. 그분은 회복시키더라. 아픔이 없어지더라. 고통이 끝나더라.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목이 쉬도록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그냥 가십니다. 여자가 다시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평소 같으면 곧바로 도와주셨을 텐데 이번에 희한하게 한번 튕기십니다. 심지어 이 여자를 무시하는 듯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 같은 26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지금의 레바논인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른 민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외국인을 개 취급했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딸의 엄마는 자기 딸을 고쳐야만 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개무시 받을 걸 각오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떡을 줘야지 그걸 빼앗아 외국인에게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민족주의자였던 건가? 내셔널리스트인가? 앞장서서 차별의 본이 되신 것인가? 어떻게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찾아온 엄마를 개에 비유하실 수 있나?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7장 전체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앞으로 가봅시다. 7장 1, 2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평소에 손 잘 안 씻고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은 손으로 밥을 떠먹었어요. 어쨌든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겁을 한 것이에요. 손에 개똥이 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조상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생활 규범을 안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에 이것저것 묻어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서 지금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워졌다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전통들을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형식과 행위만 남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서울에 살면서 교회 안에 살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교회 이 한쪽 끝에 이제 남는 공간을 주신 것이요. 그때 교회 누나가 어느 날 저보고 그랬어요. 야, 가래침은 교회 안에서 삼키면 안 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현금은 빳빳한 새 돈으로 하지 않으면 혼났어요. 주일에 뭐 사 먹고 돈 쓰면 안 되었습니다. 영화, 볼링장, 카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소리였어요. 강단에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본질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신발 신고 올라가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곳이라 가래침도 삼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설명 없이 그저 규율과 형식만 남았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빠삭하게 외우고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F학점이었어요. 낙제였습니다. 어디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어? 이렇게 따지자 예수님이 정말 부정한 게 뭔지,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설명하십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좀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래침 삼킨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외모가 좀 지저분하고 몸에서 냄새 좀 난다고 그 사람 부정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4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을을 갔어요. 쓰레기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산더미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이렇게 비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고 그 좁은 데 안에서 사는 한 가족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정말 한 2주밖에 안 된 아기를 만났어요. 쓰레기 한가운데서. 그런 아이는 그럼 부정하고 더러운 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러운 건가? 20에서 23절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이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사랑 없는 말, 무자비한 말,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곧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연결돼요. 앞의 얘기는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얘기였는데 뒤의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한 이방인과 떡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묘하게 연결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어요. 더러운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의 겉모습과 신분을 보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너희는 버림받은 것들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앞의 얘기를 통해 정말 부정한 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로 너희들임을 직설하신 것입니다. 돌직구를 날리신 것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전통법을 잘 지키면 뭐하냐? 입술로만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 뭐하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 뭐하냐?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오면 뭐하냐?
정작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지 않냐. 6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작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깨끗하냐?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물론 아닙니다. 아까 읽은 20에서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시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부탁 정도 하는 거면 저기 어르신, 예수님이 그때는 겉모습이 청년이었으니까 저기 젊은이,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관계도 안 좋은 유대인을 이방인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듣자하니 이분 소문이 좋던데 돌팔이는 아닐 테고 한번 믿어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없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상황에서 이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정작 딸은 집에 두고 왔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집까지 안 가셔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왜 중요한지 봅시다.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생활 부정타지 않고 사회생활도 부정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면 좀 더 신앙 레벨이 올라가고 꾸준한 큐티는 순도 높은 신앙의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저 불신자들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존재, 부정한 존재,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한 여자가 등장하더니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이 연결되는 두 스토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 모두의 마음,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마음과 더러운 내 죄악 때문에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전부 대신 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오직 바로 나의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부정하고 죄로 더러워진 존재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모두 씻어냈음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청년 트렌드 리포터라는 책에서 대학생 1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혼전 성관계에 대한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 전에 말한 적도 있는데요. 결혼 전에 꼭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에 7%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억지로 이해가 돼요. 요즘 트렌드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 크리스천 대학생 비율을 자세히 보면 20.6%가 혼전 관계 얼마든지 가능, 43.1%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 14.9%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가능, 크리스천 대학생 중 21.4%만이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더 음란해져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점점 약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와 더러운 마음을 뒤집어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나오는 더러운 마음과 다른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마음이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에서 해방된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에 날마다 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그 감격의 주일에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그 감격에 날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최근에 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더 먼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한 번 더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27절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개 취급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를 때 쓴 단어는 썩은 고기나 먹는 개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말로 바꾸면 똥개?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쓰신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 무시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8절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되었더라도 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로도 귀신이 쫓겨날 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여겨진 이방인,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진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구원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던 제자들은 겉으로는 구원 못 받을 죄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겉으로 보면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위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악한 마음과 날마다 품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분이라 믿었어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로도 저 멀리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거라 믿었어요. 무엇보다 끝없는 절망 속에 으스러진 가정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자와 그 가정을 구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가정 형편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내 이 죄, 무엇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감옥, 밤마다 찾아오는 끝없는 공허함, 진로 앞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허울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소리 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벌어지는 일들의 왕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왕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왕이 되심을 믿은 것입니다.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주님이 책임지시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주님이 하신 것이니 감사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상 못할 일들이 이번 한 주에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나는 또다시 예전처럼 무너지는 것일까? 절망과 원망하는 것일까? 이제는 이 오늘 말씀 붙잡고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의 한마디를 더 던지셨을 때에 무시하는 것 같았을 때에도 아니야, 그분은 날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주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저 멀리 집에서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딸의 귀신 들린 그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이 이번 한 주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그 앞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한 우리 속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러나 모든 죄인이 그렇게 더럽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았을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을 때에 주께서 그 여인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어린 딸을 고치시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오늘도 다시금 붙잡고 이번 한 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예전처럼 굴복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일상 속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그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